하나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13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요구하여 선택한 왕을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주셨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른다면 좋지만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에게 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아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어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12장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의 이제 유언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선지자 직분을 감당했죠. 또 제사장 직분도 겸하고 왕직까지 겸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대제사장에게 데려가가지고 맡겼잖아요.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겨가지고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성전이 자기 집이에요.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그만 의자에서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가 뭐 몇 살쯤 됐을까요? 20살 됐을까요? 20살? 20살도 채 안 됐을지 몰라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죽었죠. 또 엘리 대제사장 죽었죠. 그러니까 그 일을 이 사무엘이 다 한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2장 34절에 전쟁에 나가서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일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내가 누구의 재산에 손해를 준 적이 있는가? 누구의 물건을 강제로 탈취하거나 물건 내놔라 그런 적이 있냐? 또 내가 재판을 치우치게 재판은 내가 잘못한 적이 있는가? 재판 잘못하는 거 큰 문제예요. 교회도 이 재판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가 재판하는 경우 있어요. 교회 재판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도들 간의 분쟁을 판단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재판을 하려면 반드시 목사 1인과 장로 1인 이상이 있어야 돼요. 장로가 한 사람 이상, 뭐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목사 1인, 장로 1인이 있으면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장로가 없다든지 목사가 없으면 교회 재판은 성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노예다가 이제 재판을 청구해야 돼요. 교회 재판 똑같아요. 세상 재판은 똑같습니다. 뭐 감옥에 집어넣거나 벌금을 때리거나 어떤 형사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교회 재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권위가 상당합니다. 무슨 권위가 있냐? 교회 재판은 교회가 정죄를 하잖아요. 잘못했다. 유죄. 판결을 내리면 땅에서 묶는 거예요. 땅에서 묶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회개해야 풀리는 거예요. 손해를 배상한다든지 잘못했다 그러고 원상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해벌을 해줘요. 해벌. 용서해줘요. 해벌. 해벌도 절차 중에 하나예요. 정죄했으면 해벌을 해요. 해벌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묶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묶었어요. 정죄했어요.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다른 교회 간다. 다른 교회 가가지고 뭐 직분을 맡든지, 뭐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인정을 받든지, 다른 교회에서 뭐 존경을 받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교회에서 묶였기 때문에 그 교회 가도 그냥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묶인 채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받냐? 반드시 그 정죄받은 교회에서 해벌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해벌되는 거예요. 근신이든 수찬 정지든 정직이든 면직이든 하여튼 그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죄받으면 그 교회에서 풀어야 된다. 꼭 그 목사님, 그 장로님에게서 풀리는 건 아니에요. 뭐 다른 목사님이 오거나 그렇게 해서 또 재판이 열릴 수 있겠죠. 여튼간에 그 죄를 회개한 것이 확실하다 하면 그 교회에서 해벌할 수 있죠. 해벌하면 다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누구의 물건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지금까지 끼친 적이 없었고, 또 재판할 때 편벽되게 치우쳐가지고 그런 그릇된 판단을 한 적도 없다. 너희가 증인 아니냐. 그리고 왕 세워달라 그러는 거, 너희가 왕 세워달라 그런 거다. 또 하나님도 허락하신 거다. 그 나하스 왕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암몬 자손 나하스 왕 때문에 왕 세워달라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너희 앞에 왕을 세워주지 않았냐.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요구하여 선택한 왕을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주셨다. 너희가 요구했고 너희가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에 모순이 있는 것 같잖아요. 백성들이 선택했다 그랬는데 사실 누가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사울을.
또 누가 왕 세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왕 세워 주신 거죠. 그러나 세상의 절차적으로 볼 때 백성들을 통해서 아주 민주적으로 왕이 세워졌다 이거예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된 거다. 그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 좋지만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에게 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네,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14절에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늙은 사무엘이 마지막 유언적으로 하는 설교예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분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도 보면 24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너희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라. 경외는 두려워함으로 존경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경함으로 두려워한다? 그것도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한다. 이것은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면 겁이 없어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범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잘.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안다고 하면 아마 잠을 잘 못 잘 겁니다. 북한에 한 20-30기 핵무기가 있다는데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안다고 하면 잠을 편하게 자기 힘들 거예요. 정말 무서운 무기입니다. 물론 이 북이 그것을 사용하는 그 순간 이북도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서울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북도 없어져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할까봐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분만 섬겨라.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음성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음성이죠.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니 뭐 어떻게 들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음성이에요.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음성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이 명령은 주관적인 거라 그랬죠. 주관적인 거.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명령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고 내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말씀, 지켜야 할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왕과 백성들이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하면 그건 좋은 일이다. 그건 아주 베리굿이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잘 따른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시키는 걸 잘 따라오고 또 책망하면 책망도 잘 듣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예. 뭐 무슨 말을 해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잘 순종하고 잘 복종하고 그러면 좋은 자녀들이네요. 예. 돈 뭐 많이 벌면서 부모 말 무시하고 아버지 어머니 무시하는 자식보다 돈 좀 잘 못 벌어도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문제 안 일으키고 참 그런 자녀들이 참 희귀한 시대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15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여기 나가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에게 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요. 섬기긴 섬기는데 문제는 뭐냐? 이 제도에 얽매여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에 얽매여가지고 의식에 얽매여가지고 또 외부적인 어떤 그런 형식적인 걸 자꾸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년에
유언적으로 한 설교예요, 이것도. 24장이. 거기 2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4장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네. 여호수아가 나이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이방신, 우상 섬기는 거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나간다고 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자,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에게 다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좋죠. 그런데 방심부주의하고 교만해져서 세상으로 나가고 믿음 떠나고 죄 가운데 거하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고 멸망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언제까지 조심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늙어져도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오늘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후배세요. 근데 나이가 70이 넘으셨어요. 70 몇 살인가. 근데 저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60이 넘으니까 더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조심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바로 하게 되고, 60이 넘으니까 좀 믿음이 생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60이 넘어서 믿음이 좀 제대로 자리를 잡힌 것 같아요. 겸손한 말씀이죠. 겸손하신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음성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 잘 지켜나가는 것.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바로 하려고 해도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부단히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아라. 그렇습니다.
가만히 서서 7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텐데 그때까지 잘 참고 잘 인내하고 기다려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봐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모세가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입을 다물고 말하지 마라. 좀 조용히 좀 해라. 가만히 좀 있으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지금이 언제냐? 17절에 오늘은 밀수확기가 아니냐? 밀수확기. 팔레스타인에서 밀을 수확하는 절기는 5, 6월이에요. 5, 6월. 팔레스타인. 이때는 절대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아요. 밀을 수확할 시기에는 비가 오지 않는 시기예요. 절대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잠언 24장에 보면 26장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26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잠언 26장 1절. 우둔한 자에게는 명예가 어울리지 않으니 여름의 눈과 같고 추수 때의 비와 같다. 네. 우둔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다. 여름에 눈과 같고, 여름에 눈이 내린다? 이게 뭐 정상적이지 않은 거다. 이건 이상한 거다. 이거 완전히 비정상적인 잘못된 거다. 우둔한 사람이 영예를 얻는 거, 그런 일은 없다 이거죠. 추수 때의 비와 같다. 추수 때는 비가 내리지 않는데 큰 이상한 아주 희귀한, 이건 아주 이게 우리 천재지변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추수 때 비가 오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우둔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결코 따라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비유적인 표현에 추수 때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17절에 보니까 오늘은 밀수확기라는 거예요. 지금 밀수확기인데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셔서 너희가 너희를 위해 왕을 구함으로써 여호와 앞에서 행한 악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한 일도 아니고 순전히 자기들을 위해서, 이기주의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순전히 자기들을 위해서 왕을 구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죄라, 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악하고 큰 죄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고 18절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날 천둥과 비를 보내심으로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큰 피해가 난 거예요. 추수 때에 비가 쏟아졌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거 절기상 추수할 때 비가 쏟아져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락이 막 떨어져요, 논에. 알곡이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비바람 막 불고 이러면 다 쓰러지고, 그 다음에 논에서 썩어요. 추수 제대로 하기도 전에, 탈곡하기 전에 나달이 썩을 수 있어요. 곰팡이 나고 썩습니다. 추수해도 제대로 상품 가치가 없는 농사 버릴 수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특히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 빵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빵. 밀 가지고 빵 구워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 밀농사 망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배가 고프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회개했습니다. 19절에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당신의 종들을 위해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들인데 그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죄까지 더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인정한 거죠. 이건 잘한 겁니다. 지금 왕 세워놨는데 사울왕은 이걸 뭐 왕을 폐위시키고 왕 세운 거 취소, 물린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세요. 이미 왕 세운 거 내버려 두시긴 하시는데 이거 잘못한 거다 이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무슨 제도를 가지고 사람들은요 제도를 잘 만들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무슨 제도를 잘 만들고 남전도회가 무슨 제도를 잘 만들고 여전도회가 제도를 잘 만들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뭐 제도를 잘 만들고 뭐 이렇게 운영을 잘 해가지고 그러면 잘 될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도 만드는 것보다 교회는요, 첫째, 목사가 중요해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우리가 다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제도, 좋은 제도보다 더 훌륭합니다.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다 편안하게 돼 있어요. 모든 기관이, 모든 가정이, 모든 일처리가 다 편안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이런 게 누적되면 나중에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이제 소란스러워지고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자꾸 생겨요. 처음에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자꾸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벽에 금 가는 거 있잖아요. 벽에 금 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건물에 금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금이 가요. 살살. 여기도 실금이 가고 저기도 실금이 가고 금이 갑니다. 근데 점점 더 벌어지네요. 점점 더 벌어져요. 금이. 이거 왜 그러는 거지? 점점 더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건물에 있으면 안 되죠. 그 건물에서 못 살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이거 뭔가 기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건물에.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렇게 가면 교회는 편안한 거예요. 어떤 제도를 가지고 우리 잘해보자. 왕을 세워서 또 어떤 뭐 법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법을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산당은 법이 있나요, 없나요? 법 있죠. 공산당 법은요, 이 자유민주주의법보다 더 훌륭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북의 공산당 있죠, 법. 우리보다 더 좋은 법을 가지고 있어요. 인민지상낙원이에요. 법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어요? 법대로 돼요? 법이 좋아서 나라가 편안한 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무슨 법조문이 있나요? 우리 집에는 이 법대로 해야 된다. 법을 달달 외우고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이 다 함께 법을 달달 외우고 법대로 하자. 아버지 법대로 하세요. 엄마 법대로 하세요. 야, 너는 왜 법대로 안 하냐? 맨날 그러면 그 가정이 정말 법대로 돌아갈까요? 그건 뭐 좋은 가정이라 할 수가 없죠. 예. 거기는 가정은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 가족들이 다 사랑의 법이잖아요. 사랑의 법이고, 또 서로 예의를 지키고, 어른을 존경하고, 그런 보이지 않는 무형의 법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걸 딱 법이라 그러진 않지만, 법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법이 따로 있죠. 교회법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법을 우리가 뭐 달달 외우나요? 그렇지 않죠. 네. 성경 말씀이 법이에요. 성경 말씀 가지고 교회법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다가 왕을 구한 죄를 더했습니다. 회개한 거죠.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참으로 돌이키지 말고 너희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두려워할 거 없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이방신 섬기지 말고 우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물질 따라가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 섬겨라. 두 번째 21절에 너희는 유익하지도 않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려고 돌아서지 말아라. 너희를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고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달림에게 빌고 태양신에게 빌고 나무에게 빌고 돌에다가 빌고 절벽에서 빌고 폭포에서 빌고 빌어요. 무당에 가서 빌고 점쟁이한테 가서 빌고 헛된 신에게 헛된 것에게 빌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겁니다. 조상신에게 뭐 빌고 죽으면 끝이에요.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 즉시 천당.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즉시 지옥. 중간에 어디 머물지 않아요.
절대 머물지 않아요. 성경에는 머무는 곳 없어요. 즉시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을 때 임종하면서 예수 믿어도 즉시 천국이에요. 상은 행한 일은 없지만 즉시 천국 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 그랬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두 번째 뭐죠? 너희를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길에서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길에서 돌아서면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믿음 지킨 거 그거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말씀 듣고 은혜 생활하고 지금까지 잘 참았는데 아니 돌아선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22절에)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한다. 사랑한다는 거죠. 그걸 왜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건져내셨는데, 아니 왜 우리를 미워하시겠어요? 왜 우리를 모른다 그러시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건져내셨는데, 왜 우리를 버리시고, 모른다 그러시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23절에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않고, 예, 사무엘은요,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 저는 개혁성경에서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원문에는 기도하기를 멈추는, 스탑, 멈추는 죄예요.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예, 백성들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항상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 이병희 목사님은 이 말씀 가지고 교역자들을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교역자 수양회, 기도회 모이면 사무엘상 12장 말씀,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다. 기도 얼마나 하냐? 또 물어보세요. 아니 누구 목사?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나? 아침에 새벽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나? 네, 기도합니다. 어디 가서 기도하나? 기도실에 기도합니다. 거기 가까운 데 산 없나? 산이 없습니다. 그럼 기도실에 기도해야 되겠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하나? 몇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하는 건가? 물어보고. 기도하는 거 쉬는 것도 죄다.
기도하는 그 장소, 예?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장소 있잖아요. 뭐 꼭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는 그 처소, 그곳을 항상 사모하고, 그죠?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거, 기뻐하고 가서 기도해야지. 가서 뭐 기도를 뭐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1시간 엎드려 있든 2시간 엎드려 있든, 예. 뭐 온전히 뭐 기도만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온갖 복잡한 생각 할 때도 있죠.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예. 몸이 그냥 피곤해가지고 그냥 다 쓰러져 가면서 그냥 앉아있을 때도 있죠. 그래도 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저는 산에 이제 가면 아침에 이제 그 구석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데가 있는데, 조그마한 기도실 하나 지었잖아요. 이제 날이 풀어져가지고요. 밖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또 의자에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근데 이제 한 9시 반 10시쯤 되면 이제 해가 저 산 너머로 해가 쭉 올라옵니다. 그래 막 빛이 그냥 막 들어오잖아요. 이게 빨래줄에 이렇게 줄을 하나 걸어놨는데, 거기다가 이제 얇은 담요 하나 걸쳐놔요. 딱 걸쳐놓으면은 여기 딱 그늘이 딱 져요. 여기 그늘이 져가지고 막 햇빛이 막 쏘면은요 너무 따가워가지고 얼굴이 까매지고 말이죠. 타가지고 눈 위에서 기도했더니 얼굴이 까매지더라고요. 왜 그렇지? 그랬더니 눈 위에서 기도를 하니까 이게 태양빛이 막 반사돼가지고요 얼굴이 타는 거예요. 무슨 선탠한 것처럼. 예. 검특틱하게 말이죠. 예. 그래서 눈 위에서 기도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빨래줄에다가 얇은 담요를 하나 딱 걸쳐가지고 그늘막을 만드는 거예요. 딱 요쪽 요 정도 그늘이 딱 지는 거예요. 눈부시지 않게. 앉아있든지 엎드려 있든지.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한 7시 반쯤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한 12시까지 이제 버티는 거예요. 앉아있다가 엎드려 있다가 앉아있다가 엎드려 있다가 이제. 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여튼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이제 저는 기도실에 올라가는데 이거 영상 편집 간단하게 하고, 예, 올라가서 이제 의자에 엎드려 있는데 좋습니다. 그 시간, 예, 그 시간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 시간을 즐거워하는 거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예, 그러니까 그 시간 중에 잠깐이라도 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밀한 처소에 잠깐이라도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있잖아요. 예. 사무엘은 얼마나 참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힘썼을까요? 예. 힘쓰는 거죠. 예.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도 바쁘고 힘들고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제사장 일도 해야죠. 선지자 일도 해야죠. 왕의 일도 해야죠.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않았다. 또 선하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가르친 거죠. 이게 사무엘이 걸어온 길이에요. 24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아까도 말씀 나왔잖아요.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너희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라. 오로지 너희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아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같이 함께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면 다 망한다.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전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전에 잘한 거 자꾸 기억하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또 전에 잘못한 거, 전에 실패한 거, 전에 내가 실수한 거, 그걸 또 자꾸 기억하게 되면 힘이 안 나요. 낙심할 수 있어요. 뭐 전에 거 자꾸 끄집어낼 거 뭐 있어요. 현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현재의 믿음,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당부하고 가르쳤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하며 말씀 순종하며 명령을 지켜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하나님 잘 섬기는 자손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기도하기를 멈추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